2023년 9월 4일 오늘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이 시작되었으니까 더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 솔로몬을 지목했고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워서 기혼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기혼에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도록 명령한 거죠. 이 명령을 들은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리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이 다 함께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대한 왕위 즉위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거죠. 사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다윗의 모습은 이 열왕기상 앞에 나오는 사무엘 하와 비교해 볼 때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너무 초라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저 젊은 여인 아비삭, 수냄 여인 아비삭의 도움으로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너무나도 노쇠하고 연약한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의 다윗이었던 거죠.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밧세바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고, 그걸 기억한 다윗은 이제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광석화 같이 빠르게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목하고 그로 하여금 왕이 되도록 이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갖고 있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셨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본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와 같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기혼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솔로몬, 그는 이제 왕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솔로몬을 칭송합니다. 백성들은 피리를 불며 크게 기뻐했죠. 그리고 그 소리는,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이 소리는 땅이 갈라질 듯한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이 아도니아와 아도니아의 측근들, 그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던 거예요. 앞선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에 여러 다윗 왕의 측근들, 그들을 초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도, 왕자들도 다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솔로몬과 또 솔로몬을 지지하는 나단, 사독, 브나야, 이런 사람들 많은 초대해서 배제시켰죠. 이 잔치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자기들만의 즉위식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는 에느로겔 근방의 소헬렛 바위 곁에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였던 것이고, 이제 나는 곧 왕이 된다라는 부푼 꿈에 휩싸여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귀에 들려온 소리는 온 백성이 피리를 불며 즐거워하는 그런 성읍을 진동할 만큼 커다란 소리였던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달려옵니다. 그에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물었을 때 이 소리의 발상지가 어디 있는지를 요나단은 들려주죠. 그리고 다윗 왕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지목했고, 지금 그가 왕의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가서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다는 것.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서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을 칭송하면서 피리를 불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이 모든 내용들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여하느라고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여러 고관들, 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합니다. 이 잔치는 완전히 무너진 그런 잔치가 되었던 거죠.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의 눈에 반역으로 비칠까봐 여러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자기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그랬어요. 그 또한 두려운 마음에 성전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제단 뿔을 잡습니다. 내가 이 제단 뿔 붙들고 있는 한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화를 모면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와서 아도니아가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제단뿔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선한 사람이면 살겠지만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죠. 아도니아는 솔로몬 앞에
와서 동생인 솔로몬에게 절합니다. 솔로몬은 너의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도니아의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9월이 시작되면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열왕기상의 첫 시작은 잔치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을 에느로겔 근처 소헬렛 바위 곁에 있는 한 장소에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으로 열왕기상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잔치는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잔치는 처음부터 누군가를 배제하는 잔치였어요. 모두가 다 즐거운 자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만 즐거운 잔치였던 것입니다. 온 백성은 전혀 상관없고 그저 소수의 사람들만 즐기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잔치를 벌였던 이유는 온 백성을 대표하기 위한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 대표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잔치는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인 사람들만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배척하고 끊어내고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는 잔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되는 잔치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 피리를 불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땅이 진동하고 성읍들이 흔들릴 만큼 엄청난 소리를 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소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차이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잔치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잔치는 이렇게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잔치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잔치에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도망을 쳐요. 도망친 자리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전으로 달려가서 제단불을 잡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자기 목숨 구걸하면서 벌벌 떠는 마음으로 제단불을 잡고 있는 이 초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시작은 늘 미미하고 또 작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그 길에 서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니 이처럼 엄청나고 화려한 풍성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붙드시는 모든 것에는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한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처음엔 보이지 않습니다. 늘 시작은 미약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런 복음은 작게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런데 그 작고 작은 식민지에 불과한 그 이스라엘 땅 거기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하는 가운데 어쩌든지 하나님의 뜻에 서려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눈에 보이는 대세를 따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대세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무엇이 주의 뜻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길에 서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도 이걸 깊이 묵상하고 내 욕망을 위해 나와 소수만을 즐겁게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녕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렇게 무엇이 주의 뜻인가를 순간순간 묵상하시길 바라고 조금씩 주의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이 누려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의 길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의 뜻을 깨닫게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큰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